성경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두 강도 중에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가. 왜냐하면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알았던 겁니다. 왜 박히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또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계실 것 또한 아신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왜 알았을까요? 그동안은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많이 봐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는 모습들을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만, 행악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진짜 세상에서 우리들을 생각할 때도 격리시켜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사람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 부탁하는 그 구절입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씀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장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중에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좌우에 한 명씩. 실제로 박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또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행악자다. 정말 악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정말 나쁜 짓을 했을 겁니다. 죽을 만큼 나쁜 짓을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들 중에 한 명인데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는 그 시대예요.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내려와라 하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또요.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도 네가 죽을 그 운명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떼어내리면 될 거 아니야. 그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가끔씩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들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겨요?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닌 거예요. 이는요,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믿음이 얼마만큼 있었어요? 얼마만큼 많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1시간도 안 주어졌어요. 순식간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정말 가깝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여기까지 안 내려와. 여기는 이해가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이 믿어질까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강도는 순간적으로 믿어졌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3장 39절. 이제 그가 아하, 뭔가가 깨달아졌어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요? 이 사람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영원한 지옥에 보내실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동안 들어왔던 게 뭐예요? 머리로만 알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한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던 겁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상당할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한테 이제 무릎 꿇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신분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여기서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곳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행악자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먼저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행악자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왜?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신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를 먼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급이잖아요. 또요,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게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안다? 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가끔씩 순서가 바뀌시는 분이 계세요.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주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지옥만 있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곳은 천국만 있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자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까 그 행악자도 뭐 했어요? 그 옆에 있는 행악자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정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으면 주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이해하셔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인정하세요? 왜요? 우리는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가끔씩 저번에 제가 수요 말씀 때 그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씨를 심으면 무슨 감이 나와요? 대봉감을 먹었는데 대봉감 씨를 딱 심어놓으면 무슨 감이 나온다고요? 똘감이 나온다니까요. 대봉감 절대 안 나옵니다. 똘감 나와요. 똘감. 그 감씨를 심으면. 왜요? 원래는 똘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묘목 상가에 가서 감나무를 딱 대봉 감나무를 사오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밑에 보면 뭐 상처가 아물어진 것처럼 보일 겁니다. 뭐예요? 접붙인 겁니다. 원래는 똘감나무인데 일반 감나무에다가 대봉 감나무를 접붙인 거예요. 감씨를 심으면 똘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 전부 다 똘감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물마신 같이 언제나 환경만 주어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그리고 어머니도 나를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율법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은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의로우신 분 계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태를 빌려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한 사람으로요.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범죄자가 됐던 것을 하나님은 공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인간의 운명은요, 운명이죠.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첫 번째, 이걸 알아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죄인으로도 우리의 습성은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내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속에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는 사람에게 내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는 그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못하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벌써부터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끌어올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소리 나지 않는 총 가지고 있으면 저는 쏴서 확 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저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맨 생각으로만 죽여요. 몇 번을 죽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표출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깜빡이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안 짓고도 보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네 마음 속에 그런 죄를 범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죄를 범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몇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정도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죠? 주님이 산채로 끌어올려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걸 뭘 얘기합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우리 남아있는 자들을 끌어올려서 주님께서 데려가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악자는 뭘 알았다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에게는 옳지 않음이 없다라고 상대방에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신 게 뭐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여러분 병원에 왜 가십니까? 아프니까 가는 겁니다. 만약에 평생 한 번도 병원 갈 수 없는 사람은 병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나서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율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안식일도 다 지키고 부모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가 아니하고 십계명을 다 지키신 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라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 하는 거예요. 심판자 앞에 무릎 꿇으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범죄를 하면 판사 앞에 가서 무릎 꿇잖아요. 법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짓이에요. 그러면 또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꿇으면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께 간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먼저는 뭐라고요? 내 죄를 드러내라 이게요. 무릎 꿇어라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 때문에? 아까 처음에 그림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에 누가 걸려 있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누구 때문에? 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대신 대속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법,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그러죠. 그 예수라는 말 뜻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그분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건 거예요. 이름에서부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행악자는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행악자는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뭐라 했다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곳에 주인인 것을 주님은 알았던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행악자는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아까 그 행악자들처럼 똑같이 행한다면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안 꿇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그 행악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를 구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믿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 능력을 보여달라. 예수님에게도 그랬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습니다. 이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너를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은 단정해 주셨어요. 왜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죽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표적은 그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거든요. 그걸 믿는 게 천국 가는 믿음이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복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아까 들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의 존재를 믿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러신 분이 계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주님께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으셨던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허물 때문에 내 자식을 줄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생긴 후에 주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뀐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자식으로 태어난 이후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갖고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 앞에 다 도달한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그거는 인정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정입니다. 하나님의 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계신 것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짓고 심판받고 죽음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겁니다. 감히 내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내가 봤어요.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나중 일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온 이후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인 겁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리를 모르고 자기 의리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정말 주님께 충성해서 주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먼저는 주님의 의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에 맞는 겁니다. 내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후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인 거예요. 그게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해 놓으셨어요. 뭐라고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요? 없느니라 합니다. 주님 말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을 해서 주님께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 사람 뛰는 사람 있죠? 여기는 이 사람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해도 여기는 뛰어날 수 없는 천리길입니다. 이 사람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운명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짓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교회도 세우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어떤 사람이요 우리 동해안 가가지고 미국으로 수영해서 갈 수 있는 분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아요. 아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하게 가겠다고 억지를 부려서 수영했어요.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미국에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면 좀 더 이제 다른 거를 좀 해봅시다. 고깃배 가지고 미국 갈 수 있어요? 고깃배 가지고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유람선 어마어마하게 큰 유람선이 있어요. 진짜 크더라고요. 저도 대우조선소라는 곳에 1년 동안 근무했는데 그 배가 그 화물선인데 그 화물선 배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선장실에서 내려다보면 선장 밑에서부터 1층 지하 5층입니다. 지하 5층에 지상 6층이에요. 그래서 거의 10층 높이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길이가 얼마냐 하면 지금은 아마 더 큰 뵐 겁니다. 그리고 큰 요즘 돌아다니는 유람선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근무할 때 만들었던 그 화물선은요. 뭐예요? 크기가 250m 있어요. 여러분 250m면 얼마인 줄 아시죠? 그냥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봤을 때는 배가 화물을 막 싣고 지나가죠. 얼마 안 큰 것처럼 보이죠. 저는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길이가 250m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이만큼하게 보여요. 가서 보면. 진짜로 그래요. 그 배가 미국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뭐예요? 떨면서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파도에 침몰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대상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대상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는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대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기 볼까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사이에 예수님이 딱 걸쳐놨어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간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가 뭐라고요?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운명에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이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왜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 모두의 때문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운명에서 주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속하여 주신 예수님인 거예요. 대속물이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많이 들으셨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반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이 말은 믿음직하고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진짜다 얘기예요. 정말 믿을만하다라는 얘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나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으로 오신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천의의 태를 빌렸거든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잊기 위해서 천혜의 태를 빌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났다 하면은 혹여 여러분들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실 분 계세요? 혹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대신해야 돼요. 그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얻겠네? 그러면 다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행악자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자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을 아신 겁니다. 우리도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의 죄목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 그 그림에 자기가 천국 가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뛰어넘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떨어지죠. 이룰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으면 주님의 길로 주님이 말하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인 겁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믿은 이후부터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기 이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을 안 이후부터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 이심,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이전에 열심히 했던 거 무용지물이 100% 무용지물입니다. 믿음 이후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했던 일들이 주님 앞에 상급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를 믿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아멘이고 말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를 믿습니까? 예, 아멘. 다시 본문입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가, 그 행악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행악자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부탁했던 말입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믿고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또한 죄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곁길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뜻을 펼쳐 주시고 세상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또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